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59면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갑분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갑분싸. 갑분싸가 무슨 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다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 갑분싸라고 하는 말입니다. 갑분싸. 근데 오늘 성경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 거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사법을 설명하고 모든 제사법이 설명된 이후에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주관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옷을 구별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진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위임 예식이 끝난 후에 9장에 가서 드디어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들과 함께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와 아론이 축복할 때에 9장 24절 말씀인가요? 보면 9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렸던 처음 제사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셨음을 알려주는 현상으로 불이 나와서 그 제물들을 다 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제사장의 위임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거기에 불이 나와서 그의 모든 제물들을 다 또 제물과 기름을 사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장에 가서는 아주 진짜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0장 1절 2절 말씀해 볼까요? 거기에는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현상입니다. 한 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고, 이번에는 그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섬뜩한 장면입니까? 그냥 여호와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로 인하여 그냥 순식간에 타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다른 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제단에 불을 드릴 때에는 번제단에서 이 회막 안에서 뜰에서 피워져 있는 그 불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불로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불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말 그대로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아무 불이면 어때? 라고 해서 아무 불, 다른 불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8절 이하에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사장들은 너와 내 자손들이 이제 성막에 들어갈 때는,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런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아마 이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과,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성소에는 분명 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자기들 멋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다른 불이 아니겠느냐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진짜 다른 불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불이, 여기서 보면 우리는 다른 불을 드렸어 해서 불이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지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다른 불이라고 하는 말을 지칭할 때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다른 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읽어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다시 복습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에서 임재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와만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건축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이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느끼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회막을 짓는 것, 성막을 짓는 것에도 보면 무엇이 제일 중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대로만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그 성막을 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5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언가 지금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그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이들의 예배 가운데 불로 그들을 사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우린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레위기 10장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또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은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결국 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대로 예배하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 되었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로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우리가 찬송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진짜로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고 나의 영광을 온 백성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못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구장에서 첫 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찌 보면 참 공포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배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해치우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응? 제가 오늘도 오전에 이렇게 앉아서 제가 유튜브로 우리 친구들 목사들 유튜브 나오는 거 이렇게 가끔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은 설교 나보다 더 길게 하더라고. 한 40분씩 하더라고. 아, 얘네들 나보다 더 길게 하네. 여러분, 뭐 설교가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이 나타나고 내 영광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이제 그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서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내어가도록 합니다. 메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사엘과 엘사반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내가서 진영 밖으로 갖다 내갑니다. 마치 속죄 제물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참 모세는 얼마나 냉정한가 보세요. 아론과 그의 동생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너희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6절에 말씀합니다. 아니, 형제가 죽었는데 슬퍼할, 뭐 장례를 치를 그런 것도 전혀 주지 않아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회막문으로 나가지 말아라. 왜?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에는 회막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도 7일 동안 절대로 회막문에 나가서는 안 돼요. 왜? 회막 안과 밖은 거룩함과 속된 것의 구별함의 장소잖아요. 지금 제사장들은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막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사 치를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모세는 정말 어찌 보면 이럴 때 보면 냉정해요. 너희는 당시의 슬픔을 표현하는 머리를 푼다거나 옷을 찢는 어떤 이런 일체의 행위도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또 회막문으로 나가지도 말고, 너희는 오직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다만 이 제사를 너희가 드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지금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드리려고 했던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다가 중단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가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너희들은 절대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나가면 행여나
지금 왜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여나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에 관한 규례들에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온 회중들에게 재앙을 내릴까 두려워서 그래서 너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 형들이 이제 아들이 장례가 치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제사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전에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사장의 규례,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을까가 우리가 하나라도 추측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아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이 예배를 드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왜 그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당시 이방 종교의 사제들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아주 몽롱한 상태로 어떤 주술을 외운다던가 어떤 주문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혼수 상태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접신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이 아주 혼수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하는 행위들이 이방 종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도 보면 이방 종교와 여호와 종교, 즉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과 이방 종교와는 분명히 다르다. 구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예배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 행위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하나님은 구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도 그렇게 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여러분 부정한 것, 정한 것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도 판단할 수도 없고 거룩한 것도 속된 것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10장에서도 거룩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다만 제사를 다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먹어야 할 것, 그래서 이제 소재에 남은 것, 즉이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서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화제물 중에 내 소득과 또 아들들의 소득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요제로 거제로 드리고 요제로 드렸던 모든 것들을 거룩한 곳에서 너희들이 함께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론과 또 그의 그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걸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다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죽었는데 너희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왜 이렇게 거듭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모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19절에 왜 화를 내냐면 사실 이 속죄제를 불에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그 먹는 것까지도 제가 지난번에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까지도 제사의 일환으로 제사의 일부로 생각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예배의 완성을 그가 볼 수 있는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사의 일부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걸 먹지 않고 규례대로 하나님의 제사의 규례대로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으니
모세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단체로, 아니 이것들이 그냥 가족들이 그냥 아주 싸그리 가족들 모두가 지금 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19절에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경건하지 못해서 그걸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이 제물을 먹은들 내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거예요.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내가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론이 한 이 말의 배경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아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도 그의 말에 수긍을 합니다. 모세 같았으면 사실 정말 얄짤없겠죠. 네가 그래도 그거 먹어야 돼 그랬을 텐데, 혼내고 정죄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감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물론 제사장의 직무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사명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제사장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명을 여러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냉정하게 사명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그 아픈 마음들까지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잖아요. 이 일을 알고 이세벨은 그래 너도 이맘때에 네 생명이 저들과 같게 될 거야. 그를 위협하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혼자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가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도 족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겠어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승리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위협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뭡니까? 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는 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시리에 차고 실망에 빠져서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왜? 다시 일어나야 사명을 감당할 거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야 이놈아 무슨 소리야? 왜 죽여달라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빨리 일어나. 그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일어나 너의 갈 길을 가야지. 그러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 우리가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범한 그러한 모든 죄와 또 그런 행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고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는 뭐냐? 결국은 거룩함과 경건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그런데 그 거룩함과 경건함과 정결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슬픔과 상처와 또 우리의 아픈 마음들까지도 깊이 헤아려 주시며 다시 힘을 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함, 경건함, 또한 정결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삶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도 주님이 늘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셔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귀한 재단 되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